사도행전 5장 말씀을 보면서 같이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어떠하신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잘 아는 그런 내용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러한 얘기죠. 근데 초점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있지 않습니다. 미리 얘기를 하자면 이거는 사도적인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사도적인 권세와 능력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읽으면서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가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합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 갈릴리에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그 이 소행이 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물러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네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하 메시아, 정관사 더가 붙어서 그 메시아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 메시아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구약에 이미 모세 오경부터 말씀하신 바 내가 너희를 구원케 위하여서 그 구원자를 보내리라고 한 그 예언대로 오시는 구원자, 그분을 말하는 거죠. 그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오시는 분인 바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분이 인간 중에서 일어나지만 그분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으로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시는 분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이 땅 가운데 살게 된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아 살게 된 인간이 범죄함으로 그냥 육체가 되어버린 그 존재를 다시금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존재가 바로 그 메시아, 그 구원자시죠.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아십니다. 그 예수아, 우리가 바라던 그 구원자, 그리스도, 하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아다라는 것을 사도들이 전하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이 배경 지식이 이미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가 이분이다라는 것만 가르쳐주면 되는 거였어요. 그가 이분이다. 이 예수아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 하 메시아 되시는 그분이다라는 것을 가르치기를 힘썼던 거죠. 사실은 중간에 이 사도들이 한번 잡혔었어요. 성전 미문에 앉은 그 앉은뱅이를 일으켰을 때 사람들이 주목하여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 개인의 경공과 능력으로 이 사람을 일으킨 줄 알고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사람을 일으키신 것은 너희가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살리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거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이 사람을 온전케 하였다. 그래서 그때에도 5,000명이 남자들만 5,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 전에 성령이 임하신 날에 오순절이었기 때문에 열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그 상황에서 그 앉은 온 집에 바람이 일고 불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다니 그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각국 언어로 막 말하는 것을 들으니까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이거에 어떻게 된 일이냐. 우리가 온 곳에 그 언어들로 지금 이들이 말하는 것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 중에서는 조롱해가지고 이들이 술에 취하였다 그랬는데 때가 제3시니 오전 9시니 오전부터 술 취하지 않는다. 이들 술 취한 거 아니다.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이들이 성경에 기록된 바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저들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그리고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하리라.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그랬더니 그때 이들이 찔려가지고 어떻게 할꼬 할 때 너희가 돌이켜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죄 없이 함을 너희가 받을 것이라. 그때 믿는 자가 3천이 더했어요. 그 성령이 임하고서 120명이 그곳에서 모여서 기도했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봤던 사람은 500명이었어요. 또 그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 때에는 5,000명이 넘는 사람들,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에 남기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서 그 기적을 베푸셨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수만 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흩어졌죠. 사람들이. 그럼에도 남아있던 사람들은 500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을 봤어요, 그들이. 그런데 그 500명 중에 뭐 더러는 일하러도 갔겠고, 더러는 집에서 집안일을 하느라고 못 나오기도 했겠고, 그 중에서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120명 가운데 성령이 부어진 것이 시작돼가지고 그것이 3,000명한테 전이가 된 거예요. 그러고서는 성전 미문 안진뱅이를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5,000명한테 또 번져간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10,000명이 넘는 성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그런 일이 있을 때 이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 가문 사람들이 이들을 잡아다가 신문을 했는데 이 예수를 말하지 못하게 그렇게 위협하고서는 놓았어요. 더 이상 못했던 게 뻔히 안진뱅인 줄 누구나 알던 그 사람이 이제는 이렇게 세워져 가지고서는 멀쩡하게 있는 것을 증거로 보고 있으니 더 이상 뭐라고 못하고 예수랑 이름만 말하지 마라 그러고서는 이제 위협해가지고 보냈다는 거죠. 그랬는데 그 위협함을 놓고 또 기도로 들어갔어요. 그랬을 때 안주 논집이 진동을 하고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함에 따르는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 일이 또 더해진 거죠. 오히려 거기서 주저하면서 그쳤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겠죠. 위협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는 오히려 더 강력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지는 그런 가운데 이들이 또 잡는 거죠. 이 위협하는 세력들이 또 계속해서 있어요.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이들을 잡아요. 근데 이때에도 이들을 잡았을 때 이미 백성들이 오히려 이들을 해코지하면은 백성들이 막 달려들까봐 이들을 죽이지는 못합니다. 이들이 이미 하나님 나라의 승리가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이 있었죠. 그 중간에 아나니와 삽비라가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바나바라고 하는 요셉이 자기의 땅 판 거를 자기의 재산을 팔아가지고서는 바치는 일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 사람이 정말 기둥과 같이 쓰는 걸 본 거예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교회 안에서 자기의 지위를 얻어볼까 이걸 한 거예요. 목적이, 의도가 잘못된 것이었죠.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바나바라고 하는 요셉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외해가지고 그것을 했던 거예요. 자기의 소유를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다라는 고백으로 올려드린 거죠. 그런데 이 아나니와 삽비라는 교회에다가 땅을 팔아다가 그것을 갖다가 헌금하기는 하지만 다른 목적으로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제단에 다른 불을 피우지 말라고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불 피우는 그 아론의 두 아들 삼켜버리게 하셨죠. 그 불이. 그러한 사건이 이 신약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일어나는 것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주목하길 원해요. 베드로는 간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자시고 모든 걸 통치하시는 분이시지만 홀로 하시는 게 아니라 홀로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 함께 하고자 하세요. 그래서 아모스서 3장 7절의 말씀대로 내가 내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행함이 없다.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그런 메시아에 대한 계시를 주시고서는 그 메시아에 대한 계획을 진행해 가신 거예요. 자기의 아들을 내어놓는 그 경험을 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실 것,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실 것을 그거를 깨닫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시고서는 그 아브라함한테 그 씨에서 그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만국이 복을 얻으리라. 그것을 약속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을 통하여서 이 일을 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물론 사도들만을 쓰신 건 아니죠. 근데 사도들을 강력하게 쓰시는 것을 우리가 보자는 거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하나님은 어제는 능력이 있으셨는데 지금은 없으신 분이 아니시죠. 어제는 모든 걸 아셨는데 오늘은 어떤 거는 모르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동일하세요. 달라지는 건 사람입니다. 이때에는 이 사도들이 있었던 반면 오늘날에는 이 사도와 같은 사람이 왜 안 나타나냐는 거예요. 이 사도들이라고 해서 다른 종자가 아닙니다. 인간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여주는 통로가 되었던 거죠. 이 12사도, 유다는 자기의 자리를 버리고서 가버렸기 때문에, 배신해버렸기 때문에 그는 끊겨졌고, 다시 마띠아를 뽑아가지고 12명을 채운 이 어린 양의 12사도는 사실 그 자리는 아무도 대체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도들을 통하여서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만을 통하여서 되는 것이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모형으로 주신 거예요. 그 이후에도 이 역사가 동일하게, 왜? 동일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 베드로가 성령님과 긴밀하게 연대되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알아차릴 수 있었던 것이죠. 누가 속이려 할 때 너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속인 것이다.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니라.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우리 성령님과 얼마나 우리가 더 긴밀하게 동행할 것이냐의 문제인 거예요.
이미 세상보다 크신 분이 우리 안에 와 계세요. 근데 그분과 얼마만큼의 긴밀함으로 갈 것이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 사도 베드로는 그 긴밀함으로 들어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알아차리죠.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다. 오히려 이가 안 팔고 지가 그냥 갖고 있었으면 죽어나가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오히려. 근데 나중에 죽을 때는 심판은 있죠. 자연적으로 죽건 어떻게 죽건 심판의 때는 와요. 근데 당장에 죽는 거는 없었을 거예요. 근데 오히려 다른 목적으로 갖고 왔을 때 그 거룩한 존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그곳에 다른 불을 가져왔을 때 그것은 죽임을 당하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경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존전 앞에 사실은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어떤 분이 사두선다 셀바라지를 비방하는 어떤 영상을 올리신 것을 보게 됐는데 어떤 천상의 존재들이 방문한다는 것 때문에 이 사람이 거짓 선지자라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함부로 속단하지 말 것이 본인이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보지 않았으면서 그거를 판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두려움으로 경외함으로 그것을 나아간 사람인데 그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는 것. 이 사도 베드로와 같이 성령님과 긴밀하게 동행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서의 시간을 그렇게 간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는 것. 자기가 그것을 못한 것이지 지금 그 영역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그것을 풀어내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경외함을 나타내고 있는 사람들을 함부로 속단하는 사람들, 이 자들이 자신의 말을 어떻게 주워 담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교황과 같은 자, 그 자가 자기가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과 같이 자기가 결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자들, 어떻게 그 결말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심판 때에서 멸망으로 갈 수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경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면은요, 그 존재에 정말 너무나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냥 그 앞에서 꼬꾸라질 수뿐이 없어요. 사실은 그 앞에서 농담을 할 수가 없어요. 아니, 다른 생각이 아예 안 들어요. 사실은 그 앞에 서게 되면 그냥 죽을 것 같은 그것뿐이 안 들어요. 사실 너무나 압도적이기 때문에 존재가. 근데 그러한 위험 앞에 우리가 더 나아가야 되는데 너무 두려운 것입니다. 사실은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히 좀 두려움이, 이 거룩한 두려움과 함께 또 두려움이 있는 게 뭐냐면요, 그 영광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사실은 나의 육신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깨어진 그릇과 같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내 자신이 그것을 지탱하지 못하는 것들을 봐요.
영광 앞에 나아가면 거룩한 그 위험 가운데 압도되어서 있다가 그게 풀려났을 때 갭이 너무 큰 거예요. 이 영광을 경험하고 나서 내가 세상 가운데 다시 다른 것들을 접하면서 나왔을 때 이 갭이 너무 크니까 내 안에 어떤 진공 상태와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가 굉장히 사실은 죄에 노출될 수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영광을 크게 경험한 사람일수록 사실 그거를 조심해야 돼요. 그 뒤에 오는 그 영적인 허기, 그것을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대로 가야 되는데 이미 내 힘이 소진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사야도 주님의 영광을 봤을 때, 영광의 주님을 봤을 때 힘이 빠져버리잖아요. 죽은 자 같이 돼버리잖아요. 다니엘도 그렇게 되잖아요. 요한도 예수님이 친밀하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거니셨을 때에는 그 품에 기대어 있던 그 요한은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나타나셨을 때 죽은 자 같이 됐어요. 그 영광을 드러내시잖아요. 그 앞에 그냥 서 있을 수 있는 그 존재가 못 돼요, 우리가. 그럼 너무나 거룩하고 위험 있으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윽박지르지도 않는데 그 존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정말 죽을 것 같다는 생각뿐이 안 들어요. 뭐가 잘못했는지도 모르면서 잘못했다는 얘기뿐이 안 나와요, 사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계속해서 추구해 가야 되는데 우리의 육신이 한정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추구하다가 낙심을 하게 돼요. 그러면 또 딴 걸로 막 대체로 채우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 걸 계속해서 조심하면서 가요. 서로 돌아봐주고 같이 기도하면서 가야 돼요. 그 과정을 깊게 나아가는 거. 사실 이 베드로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나아갔던 자인데, 예수님께 직접 티칭을 받았던 자인데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부인하잖아요. 근데 너가 경고히 서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고서는, 물론 그 전에 너가 배신하는 일이 있을 거다. 근데 너는 돌이켜서 형제들을 굳건하게 해라. 이 베드로도 자신의 연약함으로 실패를 경험했어요. 다른 사람들 다 주님을 버리고 간다 그래도 난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일 대표적으로 주님을 부인했죠. 근데 주님은 다시 돌이켜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을 온전히 붙잡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사랑할 때 그것이 가능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것. 그 가운데 목숨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단계로 가야 돼요. 주님을 그렇게 나의 목숨보다도 사랑하지 않으면 걸리게 돼 있어요. 근데 주님을 목숨보다도 사랑하는, 너가 날 아가페하느냐라고 베드로한테 물었을 때 베드로는 사실 아가페라고 답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필레오합니다. 아가페는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필레오는 우정을 말할 때 필레오를 써요. 인간으로서는 사실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에요, 사실은. 아가페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이에요. 인간이 무조건적일 수 없죠, 자체적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실 때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실체를 알게 된 후에는
자신이 아가페한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저는 뭐 그런 정도의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데 그때 당시에는 뭐 목회자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전혀. 그거는 언간생시 꿈도 못 꿨을 때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로서 최고로 생각되는 게 헌금 많이 내는 거였어요. 그때. 근데 일반 직장 생활을 해서는 헌금을 많이 낼 수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시작했던 게 변리사 시험 준비를 했었습니다. 학교, 대학 1년을 남겨놓고서는 휴학을 하고서는 변리사 시험에 들어갔어요. 변리사 시험 준비를 하는데 제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거를 했잖아요. 뭔가를 하고 싶어서. 근데 갑자기 변리사 시험이 힘들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하라 그랬나? 자기가 한다고 그래놓고서는 시험 전날엔 긴장이 돼서 잠도 안 오고 막 새벽 4, 5시까지 뒤척이다 보니까 하나님한테 막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나의 신앙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하지만 하나님의 절대 책임을 말하고 있었어요. 장로교의 쉬운 오류죠, 사실. 흔히 빠지는 오류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하면서 인간의 자유의지는 무시하지만 그렇게 되면은 잘못되는 것 하나님 책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 로봇같이 운명론적으로 막 인도하시는 거가 돼버리기 때문에. 근데 잘못되는 건 우리의 책임인 거예요, 사실. 우리가 잘못 선택한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잠을 안 재워주시는가 이런 불평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막 불평을 하다가 한 번 그렇게 떨어지고 2번 떨어지고서는 제가 그래도 일말의 어떤 그 지혜가 있었던 것은 3번 해서 안 되면 안 되는 거다, 적자. 그래서 마지막 시험을 앞두고서는 하나님이 절 만지셨어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 깨닫게 하셨어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그냥 기계적으로 인도하시는 걸로만 알았던 거죠. 그냥 보이지 않는 손이 그냥 날 인도하는 거. 그러면서 선택은 내가 그냥 다 하고 가는 거. 근데 그 책임은 다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거. 이게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만 소통하면서 날 그 길로 이끄신다는 거죠. 근데 여하튼 그거를 깊이 알진 못했고 내 자신을 그냥 깨닫게 된 거예요. 내 자신을 깨달으면서 내가 그거를 보게 된 거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왜 내가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지? 그러면서 이걸 내려놓게 된 거예요. 하나님, 이게 통과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마음 편하게 3번째 시험을 받고 떨어졌어요. 근데 그때부터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막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게 목회자로서의 부르심을 갈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약한 예지만 이 베드로와 같은 그러한 시기를 겪은 거죠. 그런 상황에서 내 상황이 어떤지를 알기 때문에 내 의지가 어떠한 것인지 나라는 존재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목회자 하겠다고 달려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목회자의 갈망은 있고 기도는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회사로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난 목회자 기도하고 있는데 회사로 인도해 주셨구나. 근데 거기서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고 이스라엘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일이 있었죠. 그 이스라엘로 가는 그 여정이 그 이어지기 전에 바로 직전 3일 전에 하나님께서 물어오셨어요. 너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사실
참 찔리는 말이에요. 제 힘으로 안 되는 거 이미 경험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제가 해가지고서는 통과했다 그러면 오히려 더 자만했겠죠. 근데 제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과정이었고, 물론 좌충우돌은 제가 했죠. 그 과정이 없이 배울 수 있으면 더 좋았겠죠. 근데 어쨌든 제가 좌충우돌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선하게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서는 제가 제 힘으로 의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회사로 인도해 주시더니 갑자기 그 회사에 그 출근하려는 그 시간에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흡사 베드로한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것 같이. 그 질문은 똑같은 원리예요, 사실은. 너가 너의 힘을 아직도 의지하고 있느냐?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너 힘으로 안 되지. 나한테 엎혀라. 너가 나한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와라. 그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쉽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워라.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것이 그 멍에를 메고 그 쉽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물론 그 길이 쉽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복잡하게 꽈서 인도하시지 않으세요. 명확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쉽지는 않아요, 사실. 근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건 가능한 길인 거예요. 온유하다는 것, 겸손하다는 것은 순복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으시도록 순복하셨어요. 그 순복하는 사람을 쓰실 수 있는 거예요. 아직도 불끈불끈 자기의가 올라오는 것들이 있죠. 죽여야 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원하는 것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점차 더 깊어지면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더 나타나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더 나타나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깊어지면 어떤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그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그 그림자라도 덮이려고, 그림자만 덮여도 치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사람이 영광의 캐리어가 된 거예요. 영광의 운반자가 된 거예요. 그 사람이 레위인들이 성전의 언약궤를 메고 갔던 것처럼 그렇게 주님의 임재를 싣고 가는 사람이 된 거예요. 아나니와 삽비라가 초점이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하는 사람들 사실 지금 오늘날의 부지기수예요. 근데 이때에도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베드로 사도와 같이 주님의 영광의 운반자로 설 자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없기 때문에 어두워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광의 운반자가 되기를 소망해야 돼요. 영광의 운반자 앞에는 감히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지금에 얼마나 사기가 교회 안에 많습니까? 사기치는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 가운데 강력하게 임해 있어봐요. 그것을 지고 가는 그 사람이 그곳 가운데 있으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하는데, 그런 속이는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그렇게 활개치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없죠.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매어다가 장사를 해요. 부인도 그렇게 되고, 11절에 보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사람들 가운데, 자신이 직접 그 존전에 서지 못했어도 그 사건들을 통하여서 자신들이 그걸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이러면 사람들이 딴 생각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거기 가운데 사로잡히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가 막 부지기수로 일어나는 거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아직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 가운데 나오진 못하지만 거룩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백성이 칭송하더라.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계속해서 더해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이런 정도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다 나음을 얻으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운반자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종교인들은 이렇게 이거를 거역하면서 나옵니다.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그럼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멈춰지지 않아요. 인간적인 수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막히는 일은 무엇 때문에 막히느냐? 이 운반할 사람이 없는 것 때문에 막히는 거예요.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끊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주의 사자가 방문하잖아요. 주의 사자가 방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니. 근데 이미 없죠. 그 옥에는 주의 사자가 와가지고 명령을 전달하고서는 풀어내줬거든요. 이미 빼내줬거든요. 옥은 아직도 잠겨 있어요. 초자연적인 이동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주의 사자가 방문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고, 초자연적인 이동이 기록되어 있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와 아멘이 되어야 되는 일입니다. 왜? 동일한 하나님이 인도를 하시기 때문에. 이들이 다시 가가지고 잡아왔는데
26절에 보면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합니다. 이미 백성들 가운데 많이 퍼진 거예요. 복음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퍼져갔던 거예요. 이것이 그리 큰 수로 시작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이 깊이를 우리가 추구해야 돼요.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이미 피는 그때 종교인들이 빌라도가 손을 씻으면서 이 피 니네가 감당해라 그랬을 때 우리가 감당하겠다 그랬잖아요. 이 종교인들 회개하지 않으면 그 피 그대로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낫다. 우리가 항상 이 갈림길에 섭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가다가 주님을 증거하면서 가다가 장애에 부딪혀요. 그때 우리가 사람의 위협에 무릎을 꿇을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그 명령을 순복하면서 나아갈 것입니까? 이 장애가 없지 않아요. 역사가 크게 일어나면 크게 일어날수록 장애는 더 크게 와요. 사실 그냥 하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신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굴복하지만 않으면 성령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그 일은 이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담대하게 설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육체로 마치는 것이 이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 두려움에 빠져서 그래요. 사울의 길을 가는 것이죠. 내가 사람을 두려워해서 주님의 명령대로 행하지 않고 아말렉 중에서 이걸 남겼나이다. 불순종하는 것은 주술과 같다 그랬어요.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순종하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것은 마지막 시험은 우리의 목숨을 건 시험이에요. 우리가 목숨을 놓고서 시험을 받을 때에도 우리는 이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주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 하나님은 심판자신데 우리의 결국을 결정하실 분은 하나님이세요. 지금 당장에 죽여도 그 결국을 결정하지 못할 그 존재들에게 굴복하면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분은 생명의 하나님이세요. 그분을 따르는 자는 죽어도 삽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먼저는 이스라엘에게 이 구원을 주신 거예요. 지금 이 예수님이 십자가도 지셨고 다시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이 부어주셔서 예루살렘의 교회가 태어난 이 상황에서의 얘기인 거예요. 이때에도 이스라엘이 먼저 구원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끊겨졌다 말하는 것은 성경을 정면으로 배치하는 얘기인 거예요. 이스라엘은 끊겨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여져서 그 가지의 일부가 잘려져 나갔지만 그 뿌리와 구루토기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 이방 감람나무, 돌 감람나무에서 접붙여진 거죠. 우리가 한 세 사람을 이루어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함께 후사가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이스라엘과 함께. 이스라엘이 원래 후사고 우리가 거기에 함께 접붙임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임금과 구주가 되신 것입니다. 주여 구세주가, 구세주여 주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 구세주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 얻었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영광의 운반자가 되려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하나님이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이신데 그분이 와 계신 것이 영광입니다. 그게 주님의 임재죠. 그 영광을 우리가 운반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근데요, 종교인 중에서도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율법 교사는 이것에 대해서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었죠. 이런 사람들이 덜어 있습니다. 종교인들 중에서. 오늘날의 종교화된 이 교단의 어떤 그 체제 가운데서도 이런 가말리엘과 같은 분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과거에도 이런 사람들 일어났었는데 드다, 유다 이런 사람들이 일어났었는데 그들이 죽으니까 흩어지지 않냐. 한번 보자, 지켜보자.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으면은 이들이 흩어질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너희가 섣불리 건드렸다가 너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될까? 그 우를 범하지 말자. 모르면은 살펴봐야 됩니다. 모르면 좀 함부로 정죄하지 말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그 판단을 들은 게 아니잖아요. 자신의 생각으로 그걸 재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예수 외에 다른 길로 인도하는 건 바로 끊어내야 되죠. 예수님이 아닌 다른 길로 인도하는 것은 자신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한다든지 하는 것은 끊어내야 돼요. 바로. 그것은 분별을 바로 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근데 내가 하지 않은 경험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얼마나 다양한 일들이 있는데 이 땅의 그림자와 같은 그 일 가운데서 사고를 하게 되면 그 어린 왕자에 나오는 얘기처럼 되는 거죠. 그림자를 보고서는 모양이 모자인 줄 알았더니 보아뱀이 코끼리를 삼킨 그림이었더라. 이런 꼴이 되는 거예요. 장님이 코끼리 다리 만지면서 벽이라고 하는 거 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영으로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주님을 구하면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주님과 함께 그 세계를 탐험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 가말리엘의 말을 이 종교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은, 그래도 여전히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 금하고 놓았는데, 그럼에도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이것은 오히려 기뻐할 일인 것입니다. 내가 그러한 자로 여김을 받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사실 하나님께서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운반하는 자로서 날 불러주셨구나. 날 왕과 제사장으로 삼아주셨구나. 얼마나 특권입니까? 정말 하나님 모든 걸 혼자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우리를 껴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 감사함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래서 오늘날에도 뭔 소리를 들어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 그걸 순종해야 돼요. 그걸 위하여 받는 고난은 기쁨인 것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절대 중단하지 않습니다. 절대 위협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을 순종하는 것보다 더 옳은가? 너희가 판단해라.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을 순종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을 멈추지 않겠다. 다윗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울의 길을 갈 것입니까? 다윗의 길을 갈 것입니까? 사람의 눈치 보지 마세요. 물론 우리가 포악한 자가 돼가지고 막 사람을 마음대로 하면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에는 사람들에게 정말 그들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를 해주진 않죠. 그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원하는 걸 해줬을 때는 그들이 파멸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닌 그들이 사실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해야 될 수 있어요. 그게 그들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싫어하면서 막 반발을 하게 되는 일이 있죠.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오늘날의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그들에게 주셨다는데 누가 사실 토를 달 수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을 건드리는 자는, 특별히 예루살렘을 건드리는 자는 내 눈동자를 건드리는 것이다. 그러시는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미혹된 자들은 막 데모하며 나오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시편 2편에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어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와 그의 기름 부음 받는 자를 끊어버리지 않느냐.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저가 비웃으리로다. 내가 나의 왕을 시온에 세웠도다. 하나님의 통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시위하며 나와도, 그들이 포악하게 나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언젠가는 끝이 있는 일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로서 영원히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사도들과 같이 주님의 영광을 질그릇에 그 보배를 담은 자들로서, 이 질그릇이 사실 불완전해요.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정결하게 주님의 보혈로 덮으면서 정결함으로,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은 정결한 그릇을 쓰신다고 하시는데, 정결하게 우리가 나아갈 때 그걸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어떠함에 능력이 있지 않아요. 우리는 주님이 임하실 수 있도록 정결함을
추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건 순결함이죠. 또 다른 데서 한눈 팔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그 열정적인 사랑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 사랑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주님, 정말 많은 물이 끌 수 없는, 정말 불타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길 원합니다. 주님 더 알길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정말 모시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동행하길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은 주님 아시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